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귀납적 성경 공부가 무엇인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 좀 복습을 좀 할 텐데요. 귀납적 성경 공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을 귀납적 성경 공부다라고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나누면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정독하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읽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관찰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석인데요.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보고 문맥적으로도 보고 배경적으로도 보고 신학적으로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이 귀납적 성경 공부 과정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지방, 지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경기도라고 하면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지방을 이야기하잖아요. 경기도 안에 의정부시도 있고 양주시, 동두천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지역, 지방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4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편지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배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가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 거기서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음식법도 준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유대인적 성향 요소들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1장서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우리 인사말 서신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처음에는 칭찬하고 안부를 묻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절에서 5절 인사말 부분을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지고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쓰는 서신이 아니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과 함께 쓰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서신은 개인 서신이 아니라 공식적인 서신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6절에서 9절은 다른 복음은 없다. 아까 배경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믿음 위에 유대인적 요소들을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은 가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더해서 전하거나 한다면 나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단락별로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좀 서술형으로 쓰다 보니까 쓰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좀 뵀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안을 두 번째 시간을 가질 때는 가로 넣기 위주로 해야 되겠다. 짧게 한 글자, 한 단어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첫 시간에는 좀 서술형이었는데 두 번째 시간에 좀 양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방가로 1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사람을.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와 대상을 혼돈한 거예요. 복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복음의 주권자, 주체, 대상인 것처럼 이 복음의 받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받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마치 공동체 자체를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가 될 우려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가로 2번을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두고 누구에게 우호적이며 인기를 끌기 위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방인들.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인데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이 왜 인기가 있다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했을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반대했던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유대인답게 이방인들도 삶이 변화되어져야지 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쉽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바울이 저렇게 변형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가로 3번을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종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착각을 해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반드시 종이다,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무엇을 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까? 사람의 뜻.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을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해일까요? 앞서 살펴봤지만 믿게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공격했죠. 사람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전하는 거야.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배워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단 교육을 받고서 전하는 것처럼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5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복음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계시. 12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문자적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 제 주머니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이지 않았지만 꺼내서 보여준다면 이게 우리가 문자적 사전적 의미로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로 계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 이것을 거룩한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도 적절하지 않지만 마치 갓난아기 어린아이가 어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추해서 계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유추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두 걸음 더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을 껴맞추는 것은 이단들의 굉장히 보여지는 행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셨을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는 삶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계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역사 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정도, 그게 바로 일반 계시. 그러니까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신에 대한 존재,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부분이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 천사를 통해서 또는
이적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계시 밑에 써 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계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행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계시록 말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계시의 주체이고 내용이고 완성임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만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그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해석인데요. 이 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맞지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온라인 링크 설교 말씀들을 보내셔서 목사님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닌지 봐주세요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알아보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빗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것이 본인은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나는 사도와 같은 사람이다. 뭐 신사도주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말씀이 좋다더라, 누군가가 보내주니까 무조건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가루 6번을 보시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확실하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독립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사명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 이 1장 13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가로 1번을 보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무엇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까? 유대교에 지나칠 정도로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어. 그래서 바울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본인은 심할 정도로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되는데 내가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자신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서두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변화되어집니다. 바울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단에 깊이 빠져 있고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어. 내가 바로 그 복음의 산 증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회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주셨죠.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것은 갑자기 택한 것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렇게 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결국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심 이후에 바울의 행보를 보면 혈육, 가족이죠.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고, 이따가 바울의 그런 밑에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변화된 것을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얘기하는 순간 바울은 이미 그 가족에서 떠나야 했고, 모진 고통, 멸시, 천대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 향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특징 가운데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복음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자신, 저 자신,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가서 있었다라고, 또 그 뒤에 보면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또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의 여정,
바울의 생애는 어떠했는가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바울서신, 사도행전, 그리고 본문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대기를 보면 AD, 그러니까 주후 1년경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은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장 과정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스승 문화에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랍비 학교를 다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나는 뒤에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유대교회 어떤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누구도 말리지 못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고향으로 가서 랍비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당시의 문헌을 보면 유대인의 규례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5살 정도가 되면 아이에게 성경, 구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0살 정도가 되면 유대 문헌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유대 문헌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냥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을 공부하고 바울과 같이 랍비로서 교육을 받는 경우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 13살 때부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로서 약 5, 6년 정도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13살부터 18, 19살까지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랍비로서 공부를 하고 그 뒤에 고향으로 가서 약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랍비로서 그때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을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언제 등장하는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는 바울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럼 바울은 어디 있었는가?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의 고향 다소에서 랍비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집사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흥황하게 증거되어질 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장본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앞에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핍박하는 것에서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길,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고 있던 길 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회심하게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바울이 그 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아라비아 하면은 사막을 생각하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이야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이 아라비아 지역은 나비테아라고 하는 왕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야 사막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지낸 것이 아니라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냈다. 그럼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바울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가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예수님께서 주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3년 동안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근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3년 만에 나타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유대교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그를 피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15일간 지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된 바울이 피신하여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소에서 보낸 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년. 우리 뒤에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10년의 이 다소에서의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바울이 10년 동안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맞았다.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 율법에 따라서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5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맞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당한 기록이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구절들은 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방인들에게 맞았고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게 맞기는 했었습니다. 돌로 맞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당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가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행보와 여정 가운데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10년 동안 다소에서 있었을 때에 아마도 이 5번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많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먼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흥왕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해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청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다가 이후에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우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죠.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메섹에서 전하다가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름이 몇 개일까요? 베드로의 본명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별명을 주셨어요. 본명이 아니에요. 게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던 이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애칭을 주셨고요. 이 게바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베드로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히브리식 본명은 뭘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 바로 히브리식의 베드로의 본명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아람식 표현이 게바, 헬라식 표현이 베드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만난 것이 아니에요. 15일 동안만 있었고 거기서 게바,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그럼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복음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의심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었던 이유 가운데에 누군가로부터 배웠다. 바울이 혼자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 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독립적이다. 사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었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아니야. 유대인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유대의 교회들도 자신과 교류가 없었기에 바울을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어떤 전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독립성과 같아요. 바울은 누구에게로부터 영향을 받고 교류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배우고 한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사도성이에요. 자신을 인사말에서부터 이야기하듯이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밑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문학자들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자여도 인문학자여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죄성에서 해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질적인 죄성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향한 발걸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는 변화가 더뎌질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의 영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은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더 보태질 것은 없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면 앞에 있는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을 믿어야지 하면은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은 8절 9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믿고 어떤 부분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좀 위험한데 우리들은 변화되었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따라가는 성화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세계관하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볼 때 시선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내 안에 있었던 것 중심이었는데 세계관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데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변화되어지는 것을 또 이야기한다면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데 전에는 이게 중요했어요. 돈이 중요했어요. 건강이 중요했어요. 전에는 관계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중요성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되어지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관과 가치관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졌고 더욱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은 복음의 확실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인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존할 때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될 동행이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부분이 자꾸만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며 가는 믿음의 한 형제 지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장 쓰지 않으셔도 좋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스토리를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나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은 어떻게 변했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옳거니 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분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간증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